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연인처럼 남구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나의 연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화생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원래는 이제 자막팀에는 20절부터로 했는데 17절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또 봐도 더 반갑고 좋으시죠? 예.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보면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뭐 반가운 게 아니라요 막 놀래요. 왜 여기로 왔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며칠 전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제주 수양에 갔다 온 우리 마리아 회는 더욱 그러시죠. 예, 아유, 예. 박정희 권사님 목소리가 제가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그 차량으로 이제 이동할 때마다 이제 제가 조수석에 타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맨 뒤에 앉아 있는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대부분이 크셨는데, 특별히 우리 박정희 권사님께서 네,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이가 안내를 더 잘했잖아요. 왜냐하면 호응이 있으니까 저도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셨죠? 그런데 대답도 없고 뭐 네 이러면은 뭐 염소 소리들 염소 같이 네 뭐 이러면요 힘이 안 났을 텐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특별히 네
뭐 이러니까 오 이렇게 힘이 났어요. 예. 어떤 그랬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정훈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첫 번째 찬양, 제가 암태에 있을 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다가 한 1000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 은혜교회에서 들으니까 더 새로워요. 왜냐하면 암태에서는 제가 자동 반주기를 누르면서 했거든요. 이 자동 반주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뭐 반주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음이지만 뭐 피아노, 뭐 드럼 소리 다 이렇게 섞였거든요. 믹스돼 있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우리 박지혜 집사님, 이송현 집사님, 또 최주성 집사님, 또 이준희 집사님 이렇게 이거하고는 막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예. 목사님 그게 비교가 안 됩니까? 비교가 뭐 도저히 안 됩니까? 제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동 반주기로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박정원 안수집사님, 모처럼 제가 이렇게 감성에 젖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우리 광주의 은혜교회 와서는 잘 안 불렀었거든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탁 울려 퍼지니까 더 이제 감성이 또 자극이 됐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믿음을 소유하라. 다시 한번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마르다가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마르다의 재발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서 그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에서도 보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는 데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영적이지 못해.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서 조금 처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조금 더 마르다의 재발견, 마르다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 조금은 수정되고 보완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빼놓고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해석해낼 수 없어요.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한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딱 중간에 놓고, 그러면 오늘 마르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그의 어떤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셨다. 베다니로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지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일이 되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위치상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오리, 그러니까 약 2km의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바로 옆 동네예요. 제가 다녔던 그 서울신학대학교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조금만 가면 역곡이에요. 근데 역곡은요, 거기에 전에는 이제 캐톨릭대가 있었고 성심여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캐톨릭대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역곡만 해도요 부천이 아니에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서울. 근데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바로 그냥 지근거리예요. 뭐 그런 것처럼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 붙어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굳이 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도 공격받고 우리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제자 도마 같은 경우도 아이 뭐 까짓 거 그냥 뭐 죽기야 더하겠어. 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반항적으로 또 나오는. 사실 베다니를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근데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여서 그런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절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하러 집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면서 이 자매들의 약간 성격이 좀 보이더라고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항상 마르다는 뭔가 분주해요. 뭔가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활동 반경이 높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항상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순이에요.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런 성격 차이도 좀 보이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마르다는 상당히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책임을 지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이제 언니인 마르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자기 것만 다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르다 스타일입니까? 마리아 스타일입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르다 스타일이다. 나는 마리아 스타일이다. 박재희 집사님 좀 힘든 대답이지만 나는 마르다 같아요, 마리아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이니까 저한테 질문했어도 뭐 그런 걸 물어보지 할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이렇게 치고 나가고 책임 있고 뭔가 자기가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성격도 급하고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냥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자기 거 이렇게 눈치껏 잘 챙기고, 또 그러나 또 좋은 것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요, 이 스스로도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분주하게 있는 사람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 잡아서 결정적일 때 딱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이 성격이 달라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하러 쫓아나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그 초상집의 그 책무와 예의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님이 올 때, 그러니까 중요한 손님이 올 때는 마중하러 가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마르다가 맡은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는 그냥 책무를 다하지 않냐? 천만에요. 마리아도요, 유족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유족 중에 한 명은 남아서 그 장례 그 장소에 남아서 그 고인을, 그러니까 오라비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르다의 어떤 역할이 있었고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마르다는 이래, 마리아는 이래,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만한 위치에서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배웠죠.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말씀하듯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엿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요, 잘 해석해야 돼요. 왜 예수님 이렇게 지체하셨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더디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며칠 전에, 사흘 전에, 나흘 전에만 계셨어도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하는 어떤, 사실 그냥 적당히 보면 원망이 섞인 어떤 불평이 섞인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21절의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아마 이렇게 이 얘기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마르다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소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21절이 그런 믿음의 확신의 말이냐면, 2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마르다의 고백과 신앙이 거기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1절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구나, 그걸 이해하게 돼요. 21절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마리아도 동일해요. 마리아는 어떠냐면 3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 후에 이제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엎드린다, 부복한다는 건요, 복종의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와 경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함과 예배와 경배의 마음으로 발 앞에 엎드려요. 그게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해요. 21절에서 마르다의 말과 동일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요, 32절의 마리아의 마음과 어떤 자세나 믿음이나 그 언니 마르다의 21절에 나오는 그 태도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저버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저는 사실 이게 개인사일 수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는 오라비가 죽었다는 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서운함도 토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철저해요, 이것은.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안타까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을 토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 면에서 21절은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마르다의 경우도 그렇고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믿음에 확고부동한 주님만 의지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22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22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앞에 접속사 but 그러나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가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전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슬픔의 상황이잖아요. 초상집이잖아요. 하나도 기뻐할 어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나의 믿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 때로는 상황과 조건이 악조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니? 여러분, 이제라도는 뭐예요?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적인 개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인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 말이죠.
시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 어떤 방법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무엇이든지 여기에서는 초월적인 어떤 예수님의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는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도 현재 오라비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 저는 마르다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런 신앙의 태도,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27절 그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의 그 대답이 27절이에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다 대답을 하죠. 마르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해요. 사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요 마르다의 고백이 일치한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나이다. 이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에게 대한 대답은 오빠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살아날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냐면 24절이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죠.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정답에서 벗어난 말이 아니에요, 사실.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마르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뜻도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네.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을 향한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24절에서 마지막 날, 이제 그렇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알듯이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시간적 개념으로는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뭐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말이 틀리다고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중요한 25절, 26절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의 대답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혈육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아는 것이 혈육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요 그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영적 부요함의 지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히 그냥 뭐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내가 그냥 이해되고 알아듣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과 생명의 그 개념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이 마르다도 그렇고 부활의 개념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완성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마르다의 부활의 개념은 약간 굉장히 국한적인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성형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이 살아나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현재형이 돼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땠어? 이거보다는요 현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현재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2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믿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마르다의 신앙의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대는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형으로 이루어져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슬프고 안타깝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신앙의 믿음의 자세와 고백처럼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신앙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 현재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시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은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현재형으로 찾아오신다.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는 그런 귀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찬양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낙심할 때 그때에 우리가 불안하여 좌절하고 아버지 절망할 그때에 아버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있을 그때에 아버지 세상에 낙이 없고 아버지 여러 가지의 아버지 어려움들로 아버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막함이 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의 고백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는 하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확고하게 고백하고 나아갔던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낙심과 좌절의 절망에 아버지 그 중심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라도 살아나리라 나는 무엇이라도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그 눈물에 그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그 낙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는 가능할 줄로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의 귀한 신앙의 토대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